오늘은 대강절 4주죠. 이제 촛불 4개를 이제 밝히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이제 이 주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캐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어떠한 이러한 장식품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사슴이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선물 박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아니에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닮는 겁냐? 예수를 닮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을 잘 연구해 보면 누가 보이느냐? 아브람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룻기서라는 성경에 신발을 벗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증서가 내가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자기 권리를 되찾을 때 그 상대방 사람이 그 신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신겨보아서 맞으면은 그것을 더 이상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주장,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신발 벗기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겼을까? 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겼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모세의 신발과 여호수아의 신발 벗기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람을 보면은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꼭 누구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아브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브람이란 인물이 그냥 지나갔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 이 아브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틀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 한 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1번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다윗, 예수, 이 3명, 여러분 이 3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3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아브람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보이고 하는 거울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지요. 양면이 맞아야 동전이에요. 가짜 동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양면이 맞아야 동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브람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분을 보면 저분이 보이고 저분이 보면은 이분이 보이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마태라는 이 기자가 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1장 1절 말씀에 왜 3분을 압축을 해서 집어넣는가? 이건 마태라가는 기자만이 알고 있는 뭔가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뭐냐? 이 3분의 공통점이 뭐였다는 겁니까? 같았다는 겁니다. 3분의 공통점, 아브람의 공통점이나 다윗의 공통점이나 예수님의 공통점이나 이 3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공통점이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통점, 3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요, 다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는 꼭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라면은 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당신의 생각을 죽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자,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느냐? 왜 그걸 못하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라, 내 걸 내려놓으라 하면은 여러분 꼭 망하는 것처럼, 잃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 다 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펴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펴보세요. 권리를 포기할 때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권리를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때 더 큰 것 받았고 포기할 때 더 큰 걸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결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는 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곧 잃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온순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싸나운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싸나운 사람들의 특징을 가보세요. 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싸나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다 뭔가를 모르지만 주먹을 다 내려놨어요. 뭔가를 다 포기했습니다. 뭔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싸납느냐 부드럽느냐를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싸납다 그러면은 내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 권리, 내 생각, 내 주장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드럽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뭐한 사람이요?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 생각도 포기합니다. 내 주장도 포기합니다. 내 마음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뭐라고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를 보세요. 이 권리를 실은 포기하기가 힘드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아마 많이 읽었을 겁니다. 많이 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살고 있었던 어떤 배경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인 단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떠한 위치,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배경을 안다고 하면은 이 말이 결코 어려운 말인가 쉬운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이 데라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인이에요. 장인.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 부르는 게 갑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깎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깎아보세요. 시시한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 시시한 신을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 1m짜리 신을 만들려고 왔는데 깎는 거예요. 자꾸 깎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라가 뭐라 하느냐? 알았습니다. 50cm 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깎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뭐예요?
부르는 게 금액이에요. 부르는 게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 데라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나 이 가정은 말 그대로요, 최고의 인기 있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신을 만들어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이나 그 사이에서 다른 가정은 몰라도 누구네 가정은 보호하느냐? 이 아브람네 집안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 가정이 없으면은 자기들의 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더 큰 신을 만들고, 돈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더 큰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2년 3년을 계획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더 큰 신을 만들려고. 돈이 있어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신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철저히 인정하고 보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런 배경입니다. 요런 배경.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브람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은 철저히 동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러한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장래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다 따는 밥상이고 얻어놓은 밥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안정, 사회적인 보장,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완전하게 이루어놓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사회적인 안정감, 모든 것을 보증을 받고 있는데 너 그것을 포기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 동네 사람들이 보호해주는데 보호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장인의 어떤 손재주가 있는데 너 손재주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지 어려운 말씀이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람 상황에서는 여러분 떠나라,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 잘 될 때 떠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실패했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때 떠나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내가 실패했으니까 떠나야지,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야 되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사회적인 안정에 이러한 어떤 그런 카타르가 있을 때, 이때 이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 뭐가 들어가느냐?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우리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최고 좋을 때 포기했어요. 서울대학 의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서 의사를 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최고의 총명받는 미래가 보장될 때 이분은 그러한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잘 나갈 때, 미래가 인정되고 미래가 보증되는 그러한 어떤 의사의 직업,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수단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여기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기에 선교사로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라리아 모기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그때 치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몸이 시름시름 아파가는 거예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껴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한번 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은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파킨슨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떤 원인이든 이러한 병명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의사인데
이 온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파킨스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도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50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받고 하다가 가족들이 말리는 겁니다. 너 가면 안 된다. 가면 이 몸 갖고 가면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여기서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어느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더 사모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되는데, 지난번 11월 달이죠. 서울의 오른교에서 21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간증자로 오시게 됐어요. 간증자로 오시게 돼서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일을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판 아브라함이죠.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주님의 궁전, 그 선교지에 모든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그곳이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고 이 행복을 세상의 첫날과 나는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실패할 때, 아브라함이 안 될 때 떠나라고 하면 누구나 떠날 수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환경일 때 떠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이야 75세면은 노인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요 창세기에 나오는 75세는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젊은 나이야. 최고의 젊은 나이.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안정이 되어 있고 나이도 여러분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고. 아마 친구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을 못했을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무슨 역전이 된 겁니까? 그냥 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으면 모든 사회적인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 돈도 지켜줍니다. 명예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이 데라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든 사회적 안정의 그러한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런 조건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고 4절 말씀에 뭐 했느냐?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감각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 동화책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와 12명의 도적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떠한 하나의 작품을 그린 것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도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만 벗어나면은 뭐의 위협을 느끼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강도의 위협을 느낀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떠났다, 자기의 그 카테고리 환경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거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져 있고 도둑이 기다려져 있고 강도들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인생 역전된 거예요. 최고의 화려한 그러한 보호의 안전망에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순간, 그 고향을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마지막 남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의 권리. 내 생각은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당신의 마지막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권리를 거기서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종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건 바로 뭐냐? 극형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죽음의 십자가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으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마지막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뒤에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마지막 권리, 사회적 보장, 안전, 이 보장, 고향과 친척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강도 만날 문제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마지막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죽었을까요? 실제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은 생명 부활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강도 만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못합니다. 뭐 했다는 거가? 죽음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권리 포기를 하면은 어떤 죽음의 고통이 오고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환경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그 권리 포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흑암의 권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도둑놈의 권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것이 권리를 포기할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사회적 안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사회적 안정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지켜줬습니다. 사회적 안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앵프라맹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프랑스의 언어죠. 앵프라맹스가 바로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앵프라맹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는 거 여러분이 고백을 할 겁니다. 안 보이지만은 공기가 있다. 안 보이지만은 산소가 있다. 이게 앵프라맹스예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게 오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바로 무엇이냐? 2절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절 3절 말씀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1절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사회적 안정의 욕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준다는 겁니까? 2절 3절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구예요. 2절 3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은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1절을 이루는 사람의 것이, 1절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에게 2절 3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다 목표로 겁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권을 주세요. 여러분 다 2절 3절 말씀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일절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자존심을 내걸고 내 생각을 내걸고 내 마음의 결정을 안 이루어주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절 3절 말씀, 후손들이 잘 되는,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은 인간들의 누구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이에요. 다 목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1절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정 욕구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내 걸 포기하고 내 걸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2절 3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2절 3절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따놓은 밥상이에요. 따놓은 밥상.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고 후손들을 결과를 창대케 만들어주고 내가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1절 때문에 아브라함은 2절 3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따놓은 밥상입니다. 따놓은 밥상.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멋지게 흘러가요. 아무리 따놓은 밥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네가 너의 권리를 붙잡을 때는 따놓은 밥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20장, 21장, 22장까지 오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붙잡아요. 자기 생각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염려와 초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인간 여자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되느냐?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신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붙잡는 순간은 2절 3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창답게 되는 것도 사라집니다. 열국의 앱이 되는 것도 사라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소멸된 거예요. 모든 것이 소멸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이제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는데, 다시 자기 권리를 붙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주신 이삭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너 네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 1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창세기 22장 1절 3절. 이 일을 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발을 벗기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 말씀이나 여기서 말씀하는 떠난 거나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예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갑니까? 어떻게 100세에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인신번제를 좋아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은 짐승을 원하지 사람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건 우상들에게 드리는 사람들의 행위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따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조건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한다는 건 조건이 안 맞아요. 이건 이방 신상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인신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0마디 100마디 따질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 앞에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그 권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권리를 붙잡았다가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다시 한번 메시지가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단을 가졌어도 이제는 나이가 100세 넘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남자의 이 구주는 나이가 50대만 넘어가면은 여자분들한테 다 그냥 구주상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건 호르몬 차이입니다. 남성은 남성의 호르몬이 약하게 되고 여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남자들이 50이 넘으면 그냥 눈물이 나와. 연습곡을 보아도 눈물이 나오고, 옛날 과거에 어떠한 고생한 그런 환경들이 TV에 나오면, 군대 간 이야기가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옛날 배고팠을 때 그런 연습곡이 나오면 나오는 눈물 나고 막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은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50이 넘으면서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런 구조로, 심리학적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결정했어도 여러분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자식 이삭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우리나라 이제 6.25 전란 때 어떤 그러한 다큐 이런 영상을 보면은요, 어머니가 막 땅을 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6.25 전란 때 이제 징집이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식이 이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면은, 군대 가면은 살을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건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자식 못 가게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땅을 치면서 자식 죽은 것처럼 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화면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면 여러분, 할아버지 져요. 다 할머니가 이겨요. 왜? 남성 할머니가 이깁니다. 여성 할아버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멋지게 흘러가요. 왜 멋지게 흘러가느냐?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면 사라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사라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 안 쳐졌어요? 자, 자, 나왔네요. 시작.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됐어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결정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사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신발을 벗은 거에 권리 포기한 거예요? 사라도 자식을 붙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사라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이됐다는 겁니까? 아내에게 똑같이 전이됐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는 자, 아브라함도 신발을 벗었죠. 그 다음에 사라도 신발을 벗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삭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왜 양은 안 데리고 갑니까? 자꾸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학자들이 이삭이가 몇 살이냐? 12살 내지 15살.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중학생들 있지요.
얼마나 애들이 막 그때 막 사춘기면서 힘이 세집니까? 여러분, 이때 이삭이가 힘을 쓰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100세가 넘는 아버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삭이도 자기의 권리를 뭐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에 여러분 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람도 이삭을 포기합니다. 사라도 이삭을 포기합니다. 이삭도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다 자기들의 권리가 있지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신발을 벗겼습니다. 다시 권리가 포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창세기 아까 12장 2절 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내려오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주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죠. 화면 좀 혼자 해서 그런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으죠.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나 오늘 지금 다시 신발을 벗었을 때 요 말씀이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요, 22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 권리,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역시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있어도 뭐 하겠느냐?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나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왜 권리 포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가 갈 동안 또 내년도에 우리가 비전과 꿈을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내 조그만 권리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붙잡는 자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